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광야교회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네. 저는 2015년 정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야교회 자정예배, 영등포역 안에서 자정에 드리는 자정예배를 선전유 목사님 찬양팀과 같이 한 4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충청북도 단양에서 왔는데요. 단양에 집이면서 지금은 이제 단양에서 온 게 일산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일산에서 온 이야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광야교회에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영혼들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힘써 섬기는 광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어서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동일한 은혜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일산에서 1년 정도 살면서 우리 가정에 놀랍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광야의 성도님께 자랑하고 이 시간 증거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인데요. 저는 흉선종이라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마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폐랑 심장 주변에 이제 종양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8년을 잘 살았는데 8년에 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수술을 받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상태인데 그 두 번째 받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술 받을 수가 없어요. 몸도 약하고 수술하면 찬양하기가 힘들어서 수술 안 받고 싶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만한 십자가를 제 마음에 가슴 깊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가슴 깊이 새기라, 마음 깊이 새기라 그러잖아요. 그 깊이를 보신 분이 없으실 건데 저는 그 깊이를 봤는데요. 십자가를 가슴에 깊이, 가슴 깊이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로만 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내 안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MR 부탁드립니다. 주님,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 드릴까요? 주님, 나 어떻게 주님께 더 크게 기뻐할까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해요. 몸과 마음 다
간절히 나갑니다.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내 마음 깊이 새겨 주셨네. 날 살리신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나 오직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요.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내 마음 깊이 새겨 주셨네. 날 살리신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나 오직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요. 나 오직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아멘.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믿는 남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행복했겠지요.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그러면 아마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겁니다. 처음엔 억지로 순종하느라 교회를 다녔고 남편은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남편을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 사업은 바닥으로 내려갔겠죠. 제가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떠난 길고 긴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3년 전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려울 때 시골에 가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어요. 21일을 작정하고 가정에서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보며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충주부터 단양으로 귀농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직사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건 처음인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곳이라 그런지 단양이 너무 좋고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주일날이면 80대 후반 되신 권사님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차 안팎을 반짝반짝 닦고 깨끗하게 닦으면서 주일 준비를 하고 즐겁게 차량 운행을 하고 단양살이를 안정되게 하고 있을 그 무렵에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남편이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장암이 무섭게도 간에도 전이되고 폐까지 전이된 사기였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가까운 원주 세브란스 병원을 한 달 후로 예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치료 시작해도 늦은 상황인데 한 달씩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아버지 어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하고는 간절히 기도드릴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멘. 그 일산 국립암센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더니 암 진단 받은 서류를 보내면 진료 예약이 가능하다고 서류를 얼른 보내고는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을 때라서 언제쯤 예약이 되려나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3일 후에 예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암센터에 와서 정밀검사를 받고 단양 집에 내려가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옆구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저는 그 암 통증이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가 보다 그러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3일 아프다가 주일이 되어 남편은 아침 일찍 아픈 몸으로 권사님들을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 모셔다 드리고 본인은 아프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찍 암센터 연락하니까 그렇게 아픈데 왜 참고 있었냐, 당장 응급실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멀다고 응급차를 탈 생각을 못하고 저도 운전이 초보라 차를 운전을 못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그 아픈 환자를 데리고 올라오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가는 동안 응급상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붙잡고 그리고 이제 간절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대장을 찔러서 대장이 터져서 온 변이 온 몸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 정도면 폐혈증이 와서 사망을 했거나 수술을 해도 폐혈증이 와서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2번을 하시면서 그런데 김병기 환자는 수술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응급으로 터진 대장을 이제 꼬매고 몸 안에 퍼져 있는 그 이제 변을 다 닦아내기로 하고 응급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2시간쯤 걸릴 거라 했는데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도 수술이 안 끝나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텅 빈 병원 로비에서 아이들과 마음만 졸이고 기도하고 있던 4시간이 훌쩍 지난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 의사가 힘이 쭉 빠진 상태로 나왔더라고요. 하는 말이 제가 대장암 전문의인데요. 대장암을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놀라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하셨다고 외쳤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대장암 수술을 시골에서 그 멀리에서 올라온 당일날 그것도 한밤중에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술 직전에 그 밤에 대장암 의사를 전화로 호출을 해서 불러내서 수술을 한 거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단양 집으로 퇴원을 해서 이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기 수술을 받은 경우는 운동을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운동하는 거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유착이 온 거예요. 수술하면서 이제 의사가 그 장을 이렇게 손을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붙어버린 거예요. 장끼리 붙으니까 장이 운동을 못해서 장이 이제 유착이 왔다 그러거든요. 유착이 와서 가까운 제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회복되겠지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장유착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갔더니 지난번하고 똑같다고 하면서 그냥 의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통제만 주고 소홀히 대하더라고요. 그러다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없어지니까 그때서 암센터로 가라고 응급차를 불러서 이제 국립암센터로 가고 있는데 응급요원이 그러는 거예요. 혈압이 너무 계속 떨어지니까 이 상태로는 암센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 원주로 세브란스로 방향을 돌려서 원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위험한 말기 암 환자를 이동하면 어떡하냐고 의사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급히 모여서 응급으로 여러분이 모여서 급하게 응급을 해서 그 혈압을 조금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저는 그저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혈압을 끌어올려 주고서 암센터로 이제 올 수 있었는데 암센터에 와보니까 또 폐혈증이 온 거예요.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폐혈증이라서 위험한 상태라서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고. 저는 폐혈증이 오면 대부분 사망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또 살려주셔서 중환자실에서 이틀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이 완전히 막혀버린 장폐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완전히 막혀서 물 한 모금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한 달이 넘도록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이제 코로 빼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시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저희 세 아이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매일 저녁에 9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아빠를 살려주시고 남편을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막힌 장을 열리게 해주셨어요. 하루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더 필요했는지 장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지가 않아서 결국은 두 번째로 배를 또 열어야 되는 장폐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단양집을 오가면서 남편을 간호하는데 저도 수술 받은 지 1년이 넘는 그 시점에서 제 몸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대장암 4기인 남편 앞에서 저는 환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길 부부가 둘 다 암으로 고생한다며 웬 고난이냐고 수군거렸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도 고쳐주고 남편도 고쳐준다고 저는 그렇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단양에서 일산까지 병원 오가는 일이 거리가 멀어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남편과 생각 끝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하니까 일산에 방을 얻자 하고는 3가지를 구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병원 가까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환자니까 방을 1층으로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는 운동을 해야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공원이 있는 가까운 곳에 방을 주세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한 대로 병원이 가깝고 앞에 큰 공원이 있는 아담한 1층 집을 주셨어요. 계속적인 의사 파업으로 진료받기도 입원하기도 어렵고 받으려면 수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저희는 기다릴 틈이 없이 입원하고 수술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정말 너무 놀랐고 대장 수술과 장폐색 수술, 대수술을 2번 받은 후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어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을 받을 때마다 식사를 1주일씩, 2주일씩 못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마지막 12번 항암제는 20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인 것은 바로 집만 나가면 공원이니까 그 공원을 하염없이 걷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힘이 있는 게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걷는 게 중요하니까 걷는데 얼마를 걷냐면 그 수술받은 환자가, 항암받은 환자가 하루에 5,000보씩, 10,000보씩을 걷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여보, 조심해서 해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있는 만큼만 걸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5,000보씩, 10,000보씩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12번에 항암면서 견디면서 암 환자는 잘 먹고 잘 걸으면서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걷지 못하니까 힘이 없고 또 못 먹으니까 힘이 없고 이래서 견디는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곁에서 뭐든 먹을 수 있도록 몸에 필요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잘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모든 음식을 다 손수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간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산에 와서 1년 동안 살면서 하베스트 예배하는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저희 남편 암치료를 위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한 흉선종 수술 받고 목소리가 아직도 다 돌아오지 않았는데 또 찬양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한 80% 정도는 지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또 와주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를 찬양 사역자로 사용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남을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무나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광역에서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은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를 12번 받고 대수술이 시작되어 세 번째로 간 절제 수술을 받고 이어서 또 네 번째로 폐수술 절제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주변 환자들을 보면 암 환자는 3년, 5년, 7년, 10년, 심지어 10년 넘도록 치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합병증이나 부작용이나 다른 그 어디에도 전이되지 않고 치료가 순조롭게 잘 되어졌습니다. 처음 진료 시작할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암을 먼저 1년 정도 하고 그 후에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치료를 의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대로 신속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대장, 간, 폐까지 암이 진행된 대장암 4기인데 4번의 수술과 12번의 항암 치료를 1년 4개월 만에 진단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 견디고 이겨냈다는 것은 보시다시피 체격도 작습니다. 평소에 운동도 안 하던 저희 남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광역에는 몸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사람은 올 수 없다고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을 들었어요. 맞나요? 제가 남편의 무서운 암 질병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얼마든지 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하는 남편을 안고 수시로 기도해주며 저녁마다 매일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가끔 단양집에 다니러 갈 때는 서로 전화로 통하면서 말씀을 읽고 항암할 때 밥을 잘 못 먹고 힘이 없을 때도 어느 날은 졸면서도 더듬거리면서도 말씀을 읽는 남편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아픈 몸만 치료하셨을 뿐 아니라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영혼까지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치료 도중 교회를 가거나 단양집을 가면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김병기 집사님은 환자가 아닌 것 같다고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 좋은 걸 해서 먹이기에 이렇게 환자가 얼굴이 좋냐고. 저는 뭐든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먹겠다고 기도를 강조했지요. 현재는 마지막 수술, 폐수술한 지 한 달 정도 지났고요. 모든 암치료가 끝나고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단양집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모든 치료가 끝나면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의 1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남편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주셨으니 남은 인생은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 태초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마국간으로 오셔서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힘내시길 원하면서 제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고난도 견딜 수